사도행전 2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날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목요 찬양 집회는 이 지역의 우리 온리교회만의 집회가 아니고요,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하는 집회인데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저와 이 옆에 있는 그 리빙처치 김민선 목사님이 함께 강단을 섬기고 있고요. 우리 김민선 목사님과 저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김민선 목사님은 그 팔복, 마태복음 5장의 팔복 강의하고 계시고 저는 사도행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시기 때문에 약간의 연속성이 좀 떨어질 수 있는데, 그래도 오늘 우리 계속해서 저는 사도행전 강의를 하려고 하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생각해서 요 이전까지 지지난주 말씀을 잠깐 서머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까지 잘 마쳤고 원래는 자신을 파송해 주었던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서 선교 보고를 하려고 그가 계획을 세웠었는데, 성령께서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너를 로마로 데리고 가리라 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셨고,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20장 가장 유명한 구절이죠.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말씀해 주셔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셨다.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라고 해서 그렇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 특별히 3차 전도 여행은 사실상 에베소를 위한 전도 여행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3년 동안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그들과 먹고 자고 함께하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부활 예수는 누구인지, 그분이 오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친히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예수님처럼 그 12 제자들과 함께 먹고 주무시면서 3년 동안 복음이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에베소 장로들과 3년 동안 함께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과정 가운데 지지난주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고스라는 섬에 잠깐 들렀고, 그리고 로도라는 섬에 들렀고, 바다라라는 지역에 들렀다가 거기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이제 두로, 또 가이사랴, 또 그다음에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서 거기에서 포박을 당하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데, 지지난주 말씀에 그 고스라는 섬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히포크라테스라는 의학의 아버지, 이 동그라미에 있는 코스라는 곳인데 이 의학의 아버지의 고향입니다.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의학의 의술의 신을 숭배하고 섬겼던 우상 숭배 지역이 고스라는 섬인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도 3층 천도 보고 3번이나 하나님께 나 이 병 좀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고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지 않으셨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의학의 신을 섬기고 또 그 자신의 선조를 기념한다고 거기에 수많은 의학대학이 설립이 되고 병원이 설립이 돼서 헬라 문화권과 로마 문화권과 북아프리카 문화권, 아시아 문화권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이 이 고스섬에 와서 자기의 불치병 만성질환을 고침받고자 찾았던 그 도시에 사도 바울은 그 도시를 지나면서 나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고쳐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족하다고, 오히려 그 은혜가 크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며 이 고스를 떠났어요. 그래서 제가 아포스파우라는 헬라어 단어,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질 때 작별하다라는 단어가 아포스파우인데, 그가
단순히 자신의 동역자들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장로들과 성도들과만 아포스파오한 것이 아니고 그 우상 숭배의 유혹으로부터 누군가 나의 병과 질환 문제, 그 병의 문제, 건강의 문제를 책임져 줄 만한 그 유혹으로부터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아포스파오하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일련의 과정이었다라는 것. 그것이 고스 섬이었고, 두 번째는 로도라는 섬인데 이 섬의 닉네임이 장미의 섬, 너무 아름다운 섬이고 지금도 많은 유럽인들이 이 터키 남부 지역에 있는 이 로도라는 섬을 휴양지 삼아서 이렇게 휴가로 관광지로 휴양지로 찾는 섬이 이 로도라는 섬인데, 이 로도라는 섬은 지혜와 지식이 발달하고 수사학과 웅변학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지혜와 지식을 수여받고 대학이 세워지고 거기서 가르침을 받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혜와 지식은 사실은 사도 바울의 세상적 스펙으로 보면 사도 바울도 빠지지 않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지혜와 지식으로부터의 아포스파오를 또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바다라라는 이 남부 지역, 여기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배를 갈아타게 되죠. 근데 이 바다라라는 지역은 이 남부 지역의 가장 큰 무역의 중심지였고 상업의 경제의 중심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이기도 했지만 그가 자비량 사역을 하는 천막업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그에게도 늘 무엇이 필요했냐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자기가 친히 일을 하고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돈을 구하고 자기의 먹고 사는 생계를 해결했다라는 것. 그래서 이 바다라는 지역에서 무엇과 아포스파오합니까? 물질과 아포스파오하고 그 건강의 문제, 지혜와 지식의 문제, 그리고 이 경제와 물질의 문제를 철저하게 구별하고 작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로 결정한 사도 바울의 여정의 삶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21장 3절까지의 본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여러 가지 유혹을 받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유혹받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건강 우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재물의 우상이 있고요, 또 우리 안에 지식과 지혜와 스펙의 우상이 있죠. 그런 것들이 우리 스스로를 보호해주고 우리 스스로를 먹여 살려준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세상의 모든 가르침으로부터,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심과 탐욕과 정욕으로부터 아포스파오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하고 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까 그 바다라라는 지역에서 배를 타고 이 구브로 섬을 끼고 그리고 두로 이 지역에 이제 당도를 한 것입니다. 당도를 해서 보니까 4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거기 두로에서 누구를 찾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을 찾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제자들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찾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에는 그냥 찾았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좀 더 원색적으로 번역하면 수색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두로라는 지역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았다 적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사도행전 15장 3절에 가면 1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에 가서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고, 또 그 과정 가운데 그 바나바와 그렇게 다툼이 일어나는 그 과정 가운데 그가 페니키아인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 페니키아인들이 바로 이 두로 사람들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이 페니키아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그가 두로라는 지역에 당도하여서 제자들을 수색했다라는 것은
그 사도행전 15장에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찾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이죠. 그들을 찾아가지고요, 다시 한번 4절 말씀 띄워주시면, 그들을 찾아서 거기서 며칠을 머물렀습니까? 7일을 머물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너무 마음이 급해서 에베소를 지나가면서도 에베소까지 가지도 않고, 에베소 장로들 어디로 나오라고 그럽니까? 밀레도로 나와서 거기서 만나거든요. 왜냐하면 한시라도 빨리 명절이 오기 직전에 예루살렘 성에 당도하고자 하는 자신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도 거치지도 않고, 그리고 키프로스, 아까 구브로 섬을 끼고 지나가잖아요. 그 구브로 섬은 어떤 섬입니까? 자기가 1차 전도여행에서 첫 열매, 자기의 복음 전도의 첫 열매 누구예요? 그 서기오 바울이라는 그 키프로스 섬의 총독을 전도해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기오 바울을 만나고 싶고, 또 이 키프로스 섬은 자신에게 있어서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는 섬입니까? 자기의 이름을 바꾼 섬이잖아요. 자신의 이름이 그전에는 큰 자, 사울이다, 나는 큰 사람이다,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는 자신의 인생을, 나는 작은 자다, 작되 그냥 작지 않고 지극히 작은 자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나는 모든 사도들보다 작은 자다. 에베소서에는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 나중에 죽기 전에 쓴 디모데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그 과정 가운데 자기의 실존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기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자격이 없는 자인지를 고백하면서, 사실은 키프로스 섬에서 서기오 바울도 만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바꿔주신다라는 것은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의 정체성을 바꿔주신다라는 의미인데, 사실 거기서 잠깐 머물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상고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그냥 밀레도에서 예배소 장로들 나오라고 그러고, 정말 의미가 있는 장소도 다 스킵해버리고, 그리고 두루에 딱 도착했는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바로 어디로 직행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7일 동안이나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왜 굳이 여기에서 7일 동안 머물렀는가, 그렇게 고민을 할 때에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다음 배편, 아까 제가 동그라미 부탁은 드리진 않았는데 이왕 준비해 주셨으니까 그 지도 한번 더 띄워주시면, 이 두로라는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거기에서 육로로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고요, 두로에서 그 빨간색 섬을 라인을 보시면 배를 타고 그 밑에 가이사랴로 또 갑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육로로 올라가요. 왜냐하면 두로는 예루살렘까지 직선 거리가 약 180km예요. 직선 거리가 180km니까 곡선은 직선으로 갈 수 있겠어요? 곡선으로 가면 200km 이상 걸어야 됩니다. 근데 배를 타고 가이사랴까지 가서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면 직선 거리가 한 70km로 줄거든요. 그러니까 두로에서 가이사랴행 배를 타고자 7일 동안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서 육로로 가냐, 아니면 배를 타고 가냐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짐 정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자신의 전도팀의 정리를 하는 과정 가운데 7일을 머물렀다,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두로에서 7일 동안 머물 때, 여러분, 이 두로라는 이 도시 상당히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도시거든요. 이 도시가 구약 시대 때는요, 바알 그 우상 숭배, 아세라 우상 숭배의 근원지 중심지가 바로 이 두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악한 여자 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이세벨이 생각나잖아요. 이세벨의 고향이 두로예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인 그 이세벨의 아버지가 이 두로에서 가장 큰 산당을 운영하는 바알 숭배자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로 시도나면 그 옛날부터 그냥 우상 숭배의 발원지,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는 도시가 이 두로고, 오죽하면 예수님의 제자를 수색할 정도로 초대교회가 세워지기는 했지만 제자 찾기가 어려운 도시가 바로 이 두로라는 거예요. 근데
배편을 기다리는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 짐 정리하고 다시 3차 전도여행 팀을 다시 재정비하기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그 상황 가운데 7일 동안이나 머물렀는데 그냥 멀뚱멀뚱 사도 바울이 멍 때리면서 그냥 7일 동안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그 제자들을 수색한 이유가 7일 동안 머물려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 했겠어요? 마치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에베소 성도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양육을 받고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리고 승천하시고 나서 약속대로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어라. 왜? 내가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그 성령의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어쩌면 이 7일 동안 이 두로라는 우상 숭배 발원지 진원지 중심주에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혹은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일주일을 머물면서 몇 안 되는 제자들과 함께 이제 당신들과 나와의 만남은 마지막 만남입니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마치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3년 동안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함께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것처럼 7일 동안에도 함께 제자들과 말씀 양육, 기도 훈련,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하게 될 때에 그러면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막 불의 혀같이 혀가 갈라지고 막 비둘기처럼 그리고 바람처럼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것처럼 이 7일 동안에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두로의 몇 안 되는 제자들과 함께 성령 집회, 말씀 집회할 때도 이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4절 그 다음 구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어떠한 결과로 귀결이 되는고 하니 제자들을 찾아서 거기에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대요?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4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여기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할 때 이 말라의 헬라어 원어가요 금지를 뜻하는 명령어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목사님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루살렘 가시지 않는 것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셔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목사님 가지 마세요.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확언을 하고 강압적으로 명령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그럼 참 신기하죠? 성령의 은사와 역사는 경험했는데 그 결과가 자신의 해석과 자신의 생각이 투영될 수 있다 없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4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은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할 때 이 하더라의 헬라어 원어가 이 문법적으로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그렇게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라고 하신 이 강압적인 권면이 한 번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설득하고 그렇게 좀 심하게 표현하며 겁박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원어적 표현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도시 이 두로라는 도시 그 다음 도시 가이사랴 이제 제가 다음 설교 차례 때 강의할 텐데 그 가이사랴에 가서도 여러분 그 빌립 집사의 딸들도 예언하는 자들이고 또 아가보라는 예언자를 만나거든요. 근데 그들도 똑같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절대 가시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거기에는 사도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사도행전 21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위한답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러한 계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하신 그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어떠한 판단이 개입하게 돼서 그것이 오히려 사도 바울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오히려 사도 바울의 마음에 부담을 주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명령 성령의 감동은 여러분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아까 제가 사도행전 20장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3년 동안 밀레도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에베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나를 결박하게 되고 내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증언하셨지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기로 결단했다. 그 믿음의 결단과 사명을 향한 부르심이 밀레도에서도 두로에서도 가이사랴에서도 심지어 잡힌 예루살렘에서도 그리고 나중에 로마에서 순교당하는 직전까지도 사도 바울의 그 사명이 결코 사라지지 식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해야 될 포인트는 바로 이것인데요.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해서 자기 해석과 결정으로 끝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하셨으면 끝까지 성령으로 맞춰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민감한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높아진 마음,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고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요 처음 성령으로 시작한 우리의 삶이 마지막까지 성령으로 맞춰질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복종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성령의 은혜와 영적 분별력이 이미 부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교훈은 여러분 은사 받은 사람일수록 교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쭉 해오면서 특별히 예언, 신유, 방언, 치유 이런 은사 받으신 성도님들 사실 죄송합니다. 교회에서 끝까지 덕으로 섬긴 모습을 그렇게 많이 본 기억이 없어요. 이상하게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이상하게 끝이 안 좋아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공동체 안에서 상처와 실족함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은사가 많을수록 여러분 은사는 영어로 gift입니다. 그건 선물이에요. 그거는 내가 잘나서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고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까 찬양 시작하기 전에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함께 묵상한 것처럼 이거는 철저한 성령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주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의 명함을 내밀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순간순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사를 사모하되 그 은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잖아요. 이런 은사 저런 은사 여러 가지 갖가지 은사가 있지만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은사 중에 은사. 여러분 어떤 은사입니까? 사랑의 은사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른 은사 말고요 사랑의 은사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성정, 여러분의 혈기와 여러분의 기질과 성품이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포기하지 않는 은혜와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성정과 여러분의 혈기가 덮어지기를 위해서 날마다 주 앞에 엎드리십시오.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 이 말씀을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고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이고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고,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것이고,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5가지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사랑의 은사를 주시지 않고 이것을 실천하게 되면요, 우리 화병 들어요. 우리 화병 납니다. 우리의 성정으로는 이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늘도 수십 번이고 수백 번이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위로, 입술로 그렇게 죄 짓는 우리를 오늘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안으시고 품으시고 끌어안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 가운데 더 깊이, 더 넓게, 더 고상하게 그렇게 깨달아지고 체휼되어지고 경험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은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참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또 버티게 하시고 또 그것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은사로 인해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은사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은사를 상고하고 은사를 주님 앞에 구하게 될 때 여러분, 사랑의 은사를 통하여 사람을 살리는 사람,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권면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을 끌어안고 그리고 7일 동안 함께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고 교제하면서 그 미약한 두로 교회, 초대교회를 세워가게 될 때에 이제 7일째가 되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가이사라로 배를 타고 떠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날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 7일이 지난 후에 우리가 떠날새에서 이 우리는 사도 바울과 누가를 포함한 3차 전도 여행 팀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짐이 다 정리가 끝났는지 아니면 가이사라로 떠나는 배편의 그 배 시간이 당도했는지 어쨌든 이렇게 떠나려고 할 때에 제자들이 그 항구까지 다 나와서 함께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무엇을 위해 기도했겠습니까? 바울은 두로의 교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하나님, 내가 떠나더라도 우리 두로교회 성도들 마지막까지 우상 숭배 이교도 문화에 타협하거나 믿음이 변질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교회를 잘 세워가고 이 지역을 품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마 항구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했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그 전도팀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권면했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게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피하라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고 그것을 알고도 감당하라고,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기꺼이 그 길을 걸어 나아가 달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루살렘까지 그리고 로마까지 그 사명을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 선생님과 이 전도팀 모든 팀원들에게 주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아마도 항구에서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제 눈을 확 사로잡았던 표현이 있어요. 그게 어떤 표현이냐면 이 표현인데요. 그들이 다 그 누구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 소위 항구까지, 바닷가까지 다 함께 나와서 함께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자기뿐 아니라 자기의 아내, 자기의 자녀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함께 항구에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중보 기도를 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 두로의 제자들과 그의 식솔들이 지난 7일 동안 함께 사도 바울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양육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7일 동안 함께 말씀 양육받고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나는 그래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알려주신 것은 그것을 피하라고 알려주신 것이 아니요, 그것을 감당하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도 나처럼, 여러분은 비록 이 도시에 남아있지만 이 도시가 우상의 발원지요, 이 도시가 우상 숭배의 근원지이니 이 도시를 영적으로 책임지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양육하고 훈련받았던 그 현장에 그 두로의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식솔들, 자녀들, 심지어 어떤 가정은 그가 거느리는 모든 노예들까지도 다 그 복음을 들려주고 함께 말씀, 훈련, 신앙 교육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렇게 주의를 하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도시를 떠나는 순간이 오늘 이 순간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벌써 1차, 2차, 3차 전도행이 다 끝났잖아요. 사도 바울이 수십 개 도시에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어느 도시에는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마음이 부드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교회도 있지만, 어느 교회는 그저 사도 바울에게 돌을 던지고 시비를 걸고 심지어 당신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40명이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도시마다 복음이 들어가든 들어가지 않든 그 도시를 떠날 때가, 사도 바울은 지난 10수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이별의 경험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세상의 사도행전 그 어디를 봐도 사도 바울을 끝까지 배웅하면서 그 모든 가족 식구들이 끝까지 사도 바울을 배웅했다라고 기록한 본문은 오늘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유일해요. 그렇게 함께 모든 제자들과 그가 거느리는 식솔들이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울면서 기도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두로에 있는 제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손을 흔듭니다. 오늘 이 만남이 우리의 마지막 만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강건하십시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 앞에 충성하십시오. 그러면서 뉘엿뉘엿 배가 바닷길을 떠나면서 끝까지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두로의 제자들이 마지막 사도 바울 선생님의 가는 길을 보았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9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신앙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두로의 제자들이 7일 동안 자기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받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유일하게 기록된 본문이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자신과 관련된 모든 식구들을 다 데리고 와서 이제는 돈으로도 양육받을 수 없는 그 사도 중의 사도인 사도 바울에게 무려 7일 동안이나 대면하여서 신앙 교육을 받고 말씀 양육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을 것이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을 것이에요. 그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과 모든 식솔들이 같이 한국까지 나가서 눈물로 기도한 후, 여러분, 두로의 몇 안 되는 제자들이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와 자녀가 그 집에서 어떠한 나눔을 했겠습니까? 사실 이 인사이트는 제가 이재철 목사님 설교에서 많은 영감을 받은 설교인데요, 이재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각자 제자들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아마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했겠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지난 7일 동안 함께 말씀 양육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너희는 무엇을 느꼈니? 아빠는 엄마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계시를 받아서 사도 바울 목사님 거기 가지 마세요, 거기에 이런 일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그거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거 각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라고 성령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그 사도 바울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아빠는 엄마는 정말 많은 회개를 했단다. 이 우상 숭배 문화가 관영한 이 도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어쩌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단했다. 그리고 사도 바울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삶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주님께 묻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와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며 그 사명 감당하고 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했단다. 그러니 너희도 어미 아비처럼 그런 삶을 살도록 그렇게 결단해 주기를 원한다. 아마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그동안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 운동력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동안 제가 믿었던 신앙은 정말 종교적인 신앙생활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모습, 가르쳐주고 전달받은 모습이 아니라 제가 부모님과 함께 7일 동안 생생하게 눈으로 목도했던 그 목사님의 그 모습, 그 모습대로 저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희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아마 이런 가정의 교제가 있지 않았을까. 어떤 부부는요, 교회는 다니지만 그렇게 많이 싸우고, 어떤 형제 자매 남매는 그렇게 가정에 분날이 있고 돈 가지고 싸우고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싸우는 그 모든 가정 가운데 지난 7일 동안의 성령의 역사가 깨어진 부부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무너진 가정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회복의 시간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영적인
상상을 해본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가정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할 때 제가 설교한 이것이 그저 허무맹랑한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회복될 가정을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원대한 성령의 그림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과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어떤 결박과 환난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를 기다린다 하지만 나는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리라. 나는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완수하리라. 그렇게 성령으로 시작하여서 끝까지 성령의 은혜로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사람을 살려내는 우리 모교 찬양 집회 모든 예배자들의 삶과 사명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우리 한 번 더요.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우리 이 가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도 울던 마음 아시네. 우리 한 번 더요.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우리 2절 가사 목소리 높여서 함께 고백하십시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아멘 아멘. 주 은혜 내게 있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사랑 내게 있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십시오.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은혜로 날 세우네. 우리 두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들고 세상 속로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속로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여러분 마음에 진심으로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해주셔요.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까?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이 나의 고백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부족함 없습니까? 주님만 나에게 있다면 진짜 부족함 없습니까?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선포할게요. 여러분 예수님 모든 것을 가져도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요,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시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고백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은 이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사람 때문도 아니요, 이런 상황 때문도 아니요, 주님 나에게 성령의 은혜가 메말라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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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든 형편과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요, 이 형편이 나를 묵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식어져가고 있고 주님을 향한 은혜가 식어져가고 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강권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고 주의 사랑 없으니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석한 모든 예배 목요 찬양 집회 예배자들이 아버지 아무리 배가 불러도, 아무리 갖고 싶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갖추고 싶은 스펙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없다면, 내 안에 안 계시다면 그 모든 것이 헛것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예수님만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만족을 주시는 분이시오, 유일한 구원주이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반응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푸석푸석하고 언젠가부터 마음에 감동이 없고 말씀을 읽어도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고 기도가 잘 나오지 않고 마음이 너무나도 건조해진 심령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두 손을 가슴에 좀 얹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우리의 세상의 마음을 두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허영과 욕심과 탐욕을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들어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아버지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이름만 불러도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에 기도가 이것 달라 저것 달라라는 기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명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될지어다. 마음에 식어져 있는 심령마다 오늘 이 밤에 두 손을 얹은 그 마음의 중심에 성령의 불이 공급되게 될지어다. 성령의 불이 활활 불타오르게 될지어다. 성령의 불이 온전히 임하게 될지어다.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요즘 우리 가정 안에 어떤 이야기와 영적인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지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 요즘 가정의 상황이 어떠하니? 너 요즘에 네 주변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니?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나누는지, 아니면 여전히 자기의 주장과 자기 입장과 자기 생각이 난무하는 그런 가정, 그런 직장, 그런 나의 삶, 그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러한 부부의 관계는 아닌지, 여러분 이 시간 회개할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진로와
나의 생업과 직장과 사업 가운데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영적으로 그리면서 기도하세요. 제가 설교한 그것이 그저 상상력을 동원한 그림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의 이미지를 떠오르게 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도전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부부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여러분의 직장의 모든 관계가 어떻게 바뀌어지기를 원하는지 영적으로 그리며 선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렇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을 억압하고 옥죄는 모든 사탄막의 관계와 모든 눌림들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예배자들의 모든 가정과 삶 속에서 묶임을 받고 떠나갈 주여다, 부러질 주여다, 자유케 될 주여다. 우리 영적으로 그리며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자녀들에게 아버지 말을 함부로 한 거 회개합니다. 아내에게 말을 함부로 한 거 회개합니다. 아버지, 부모님에게 자주 연락도 못 드리고 아버지 자기 생각 내 생각으로 재단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내 생각을 감춰주시려고 했던 것 회개합니다. 주님께 묻지 않고 말했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일하지 않았던 것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부부와 관계가 회복이 되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며 부모가 자식을 은혜와 믿음과 사랑으로 양육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질서 있게 순종하며 복종하는 믿음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남자는 여자를 사랑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여자는 남자를 사랑할 때에 그 부부관계가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 가운데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신령 그 아들이 그 딸이 교회로 나올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함으로 주 앞에 묻고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 있게 묻고 행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나의 마음을 줄게. 나 주만 따르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특별히 입술과 말로써 죄 짓고 상처를 주고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자기의 입장과 주장을 관철시키려 하고 상대방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그 모든 자기 주장함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 가정에서 묶임을 받고 그 모든 높아진 마음들은 무너지게 될 주여다. 떠나갈 주여다. 떠나갈 주여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가정이 되게 될 주여다. 부부와의 관계 가운데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개입하지 않게 될 주여다. 끊어진 부부와의 관계,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을 오픈하지 못하는 그 모든 부부와의 관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부부와의 관계는 회복될 주여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회복되게 될 주여다. 회복될 주여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부모가 자식을 믿지 못하고 자식들이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 모든 갈등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갈등과 그 모든 끊어진 대화는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 주여다. 회복될 주여다. 회복될 주여다.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 가운데 말씀의 소리, 찬양의 소리, 예배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1분을 기도해도 10분을 기도해도 진실함으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신과 원망과 낙심과 다툼과 분열과 이간질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더러운 것들과 사탄 마귀의 관계들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서 묶임을 받고 떠나갈 주여다. 떠나갈 주여다. 떠나갈 주여다. 과거의 상처에 함몰되고 과거의 상처에 집중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은혜를 상고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과 쓴뿌리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치유받고 뽑혀지고 온전케 될 주여다. 회복케 될 주여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될 주여다. 가정을 위한 기도가 멈춘 성도들이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기도를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기도를 듣기를 원하고 내가 그 기도를 받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못하며 나는 네 인생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리니 네가 기도한 대로 너의 가정 가운데 나의 역사와 영광을 나타내리라. 기도하는 그 순간에 내가 너의 눈물을 보고 내가 네 기도를 들으리라. 우리 세 번째로 같이 기도할 것은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의 인격과 기질로는 완성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모든 은사를 사모하시되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랑만이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안에 사랑 없음을 보고 주님 앞에 우시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부모를 사랑으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당신의 사랑으로 온전히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신세 한탄이나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에 집중함이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에 몰입하려고 하는 모든 그 못된 습관들까지도 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사랑으로 품을 수 없는 사람이 없고 사랑으로 살릴 수 없는 사람이 없음을 기억하고 아버지,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실 시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은사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랑이 아닌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가정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남편과 아내를 섬기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님 자녀들을 섬기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사랑으로 응답받게 하시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사랑을 공급하여 주고,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셔서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 말씀하신 그 제일 되신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어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질을, 우리의 성품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주의 뜻으로 온전히 이루어가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다 앞자리로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목사님이 안수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이 시대를 놓고 기도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놓고 기도합시다.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녹취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발과 고소가 난무하고 있고 정죄와 판단함이 난무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사회, 경제적으로도 민생이 많이 어려운 이 시대, 무엇보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북한이 헌법에 두 국가를 명시하고 엊그저께 남으로 통하는 모든 철도와 도로를 다 파괴했습니다. 무인기가 출현하고 여러 가지 지라시들이 이렇게 퍼졌다 그러는데 남쪽에서는 보낼 일이 없다 그러고 남북 갈등이 정말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미국 대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어제 선출된 그 기초단체장들 그리고 서울시 교육감 뿐만 아니라 모든 광역자치단체 교육감, 교육 관련된 종사자들,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아버지 모든 차별금지법들 다 수포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정의와 공의가 물처럼 하수처럼 온전히 흘러가는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이 민족 복음 통일, 예수 통일 되어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길 예배하는 사명 감당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요즘에 그렇게 대마와 마약이 그렇게 많이 구하기가 쉽다고 그래요. 그리고 모 인플루언서들이 그렇게 인터넷 도박 또 여러 가지 그런 사행성 행위로 인하여 그렇게 사채를 빌리고 인생이 종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노동의 현장에는 구타와 집단 따돌림으로 국회에서 그렇게 발언하는 일들도 있고, 여러분, 우리 일하는 현장,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갈 현장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시대 우리 민족, 특별히 한국교회가 정말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말씀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반응하는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모든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섬기는 교회와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본인에게 허락 안 받았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진아자매 잠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매주마다 우리 목요 찬양 집회에 저희 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이 덕소 제자교회 성도님이신데 매주마다 이렇게 함께 지역을 놓고 기도하는 예배자인데, 이번 주일날 필리핀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떠난다고 그러는데 위험 지역도 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출발하는 순간부터 입국하는 순간까지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몇 교회를 섬긴다고 그랬죠? 4교회를 섬기면서 사역을 한다고 그럽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진아 자매고 덕소 제자교회 필리핀 선교팀입니다. 죄송해요. 앉아주세요. 그리고 우리 연희교회 우리 8여전도회 우리 집사님들 잠깐 그 자리에서 일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연희교회 8여전도회 집사님들이 오늘 이렇게 찾아주셨는데, 참 우리 온리교회가 연희교회 8여전도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매달 선교 헌금을 보내주고 계시고, 우리 회장 집사님께서 매번 기도 제목 보내주세요. 기도 제목 보내주세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이렇게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감사합니다. 감사의 박수 짝짝짝.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고요. 우리 연희교회 위에서 그 연세대학교 바로 앞에 있는 교회고요. 박재훈 담임 목사님 심호하시는데 우리 온리교회가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특별히 8여전도회가 정말 기도하는 젊은 세대로, 또 어머니 세대로 그렇게 잘 세워져서 연희교회 다음 세대를 정말 책임지고 양육하고 헌신하는 그런 어머니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8여전도회가 제일 막내 여전도회인데 여기에서 성령의 불이 임해서 1여전도회 그 선배님들까지 그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연희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가지고 마지막으로 주여 3번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찔러 주시고 또 우리로 다시 한번 결단케 해주심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깨달은 대로 깨닫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깨달은 대로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삶의 열매로 열매 맺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목요 찬양 집회 예배자들 되어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시대가 혼탁하고 더 인간의 생각과 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질서와 창조의 그 규칙을 어기려고 하는 모든 생각과 그 모든 시도들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시는 그 사명을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사도 바울을 따라 그 사명을 오롯이 감당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어지도록 주님 구체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적인 질병과 만성적 질환들 예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나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그것을 위하여 아버지 직장과 재정과 사업의 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아버지, 모든 꼬인 관계와 모든 상처와 아픔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용서하게 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사랑의 은사가 부어지게 될지어다. 아버지, 특별히 박진아 자매를 축복하고 덕소 제자교회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필리핀으로 이제 선교를 떠나는데 출발하는 순간부터 도착하는 순간까지 이 선교팀 안에 이간질의 영 얼씬도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특별히 어린 아이들까지 간다고 하오니 아버지, 털끝 하나 다치지 않도록 주께서 안전을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박진아 자매에게 지혜와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이 팀을 잘 섬기고 사도행전적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연희교회와 박재훈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참 많은 물질적 기도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 목사님과 당회와 모든 성도들 주 안에 하나 되게 하셔서 아버지, 그 연세대학교, 그 서강대학교, 이화여대 아버지, 그 지역에 있는 젊은 세대들을 온전히 흔들어 깨우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교회 세우신 우리 팔여전도의 모든 임원들, 모든 기도하는 어머니들, 또 모든 하나님 세우신 리더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아버지, 연희교회가 날이 갈수록 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팔여전도의 회장이야 모든 임원분들에게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 흘려보내고 더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갑절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도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성령의 감동으로, 사랑의 은사로,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우리가 섬기는 모든 생업과 직장과 사업과 학교 위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살아내게 하시는 능력이 온전히 부어졌음을 믿고 주 안에 순복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목요 찬양 집회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들이 섬기는 교회와 가정 위에, 그리고 덕소 제자교회 단기 선교팀 위에, 연희교회와 당회 팔여전도회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죽어나옵나이다. 아멘.